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움은 그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우리 금요 학생 들과 설교하면서 시간 보내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2주 전에 이제 금요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 하이델베르 카테키즘 롤스데이 1에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 여러분들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오십니까? 은행 어카운트에서 진정한 위로가, 청년들이 그러죠. 내 봉급은 스쳐 지나간다고 막, 들어왔다가 이틀 후에 다 빠져나가고. 그 아이들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오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이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무엇인가가 생각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나눴어요, 기도 제목과 함께. 근데 저는 그냥 대충 그냥 되게 뭐라 그럴까요, 얄팍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심오한 내용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냥 장난 섞인 이런 토론이 될 줄 알았는데, 한 학생이 딱 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과 스트레스와 그런 어려움은 친구가 많은데 진짜 친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많은데 진짜 친구가 하나도 없대요. 친구가 많은데 늘 외롭대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것도 중학생 학생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모두가 다 숙연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혼자 있으면 빅팀이 되는 거예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다 놀리고 왕따시키고.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뭉쳐야 되는 거예요. 뭉쳐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아시안들끼리 뭉쳐야 되고, 흑인들끼리 뭉쳐야 돼요. 힘의 논리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나하고 정말로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서 안정을 못 느끼고 저쪽 그룹이 더 세 보이고, 저쪽 그룹에서 너만 와, 쟤는 놔두고 너만 와, 이랬을 때 자기를 버리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대요. 그 상황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끝까지 붙잡고 나와 같이 있다 그러면은 이 친구도 공격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남는 두려움, 그 이야기를 모인 자리에서 나누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게 비단 중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호수아 1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영적 교훈은 두려움으로 뭉친 연합체와 믿음으로 뭉친 연합체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왜? 여리고 성이라는 엄청난 도시를 무너뜨렸대. 아이성도 그냥 무너뜨렸대. 이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서 이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한데 뭉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탈리아를 가보시면 이탈리아의 각 도시마다 특색이 다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탈리아는 한 나라로서의 어떤 정체성보다도
각 도시로서 봉건사회 그 군주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도시로서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그 도시로서의 정체성이 되게 강한 거예요. 토스카니 지역, 뭐 밑에 뭐 어디 지역, 뭐 시실리안 지역 막 이러면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나라들도 이와 비슷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서로 앙숙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통의 적이 나타나자 서로 싸우다가도 확 연합을 한 거예요. 남방연합군은 여호수아 10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결집을 했습니다. 이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밑에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에서 이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가장 먼저 누구를 쳤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기브온을 쳤습니다. 자,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자, 왜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기브온을 공격했습니까? 우리가 9장 말씀에서 살펴봤죠. 기브온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고 올라오니까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속였죠.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속여서 맺은 동맹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동맹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어떤 저주였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땔감 갖다 바치고 그리고 물 길러오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는 노역 중에 가장 힘든 노역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들이 하게 된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정말 저주일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같이 추운 날 일주일 내내 막 춥고 막 이럴 텐데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수고, 찬양대로 섬기는 이 수고,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교회에서 성도로서, 봉사자로서, 헌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사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친구들이 그런데요, 넌 금요일마다 도대체 뭐 하니? 넌 주일마다 도대체 뭐 하니?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한번 오겠다 그랬대요. 이제 곧 데리고 오려고 지금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복이죠. 복이죠. 기브온 백성들에게는 물 길러오는 그 심한 그 힘든 일들, 나무를 패는 그 힘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가나안의 힘의 논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했던 얘기로 돌아간다면, 학교에 일진들이 있는데 그 일진 중에서 한 애가 저쪽이 좋아 보여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 일진 중에 짱,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자기 애들 딱 불러가지고, 야, 쟤 좀 불러내, 손 좀 봐야 되겠어.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부패해서요,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증명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가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그렇죠? BC 1400년대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 AD 2025년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으로 모인 공동체에게 우박을 내리셔서 초토화해 버리십니다. 남방연합군은 두려움으로 일진처럼 모였지만 그 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기브온, 그 도움의 손길과 맞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초토화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남방연합군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위에 북방연합군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1장에 여기에 우두머리는 하솔 왕 야빈입니다. 여기에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힘과 돈이었어요. 힘과 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힘과 돈이 있으면 권력을 쥡니다. 그때 당시에 철병거와 그리고 말들, 기마병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탱크와 그리고 전차들로 무장한 군대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대규모 병력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군사비가 많았다는 겁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군사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략까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형적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고립시키는 작전까지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과 힘의 논리로 뭉쳐진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또 깨뜨리십니다. 어떻게 깨뜨리시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하셔가지고 그 엄청난 군사력 차이가 나는 북방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자, 두려움에서 비롯된 연합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이들이 그곳에서 그 연합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것은 적용됩니다. 두려움으로 맺어진 관계나 연합은 진정한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뢰와 믿음 위에 세워진 관계만 오래 지속되고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온 믿음이 만드는 연합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연합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12지파가 모인 그런 나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에는 지금 뭐 저기 강원도도 있고 전라도, 경상도도 있고 뭐 서울도 있고 이 지역색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강원도 출신인데 예, 제 강원도에요 이러니까 뭐 그냥 감자 얘기 막 하시고 막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아세요 그때? 예, 막 그렇게 제 아내도 강원도인데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몇 개 지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색이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지파로 나눠져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혈연이고 아무리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이것도 느슨한 공동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요단 동편에서 서쪽 편으로 넘어가면서 정복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있었죠.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자, 이들은요 지금 땅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은 그 땅에 이제 다 정착해 있는 거예요. 벌써 집도 다 졌겠죠.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 건너서 저쪽에 그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막 그냥 엄청난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사랑 성도님들, 뭐 일 시킬 때 돈 다 주고 일 시킵니까? 아니면은 일 끝날 때 마지막에 잔금 치릅니까? 여기 지금 돈 줄 거 다 줘버렸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다 놔두고 모두가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같이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동쪽이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형제들보다 앞서서 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들의 전쟁의 목적, 연합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연합의 목적이 내 땅을
소유로 기업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적은 내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아직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더 앞서 건너가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연합은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책임, 이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의 믿음으로 뭉쳐지고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분리될 수 없는 그 하나됨,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누가 저들입니까?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도구를 요구하냐면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줄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이래요. 평안에 매는 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줄이라는 거예요. 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거를 어떻게 지키래요? 힘써 지키래요. 이 얘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 되게 하려고 평안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킬 수 있는 동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동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죠. 인심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 자, 제가 지금 주머니에 1불도 없는데 막 팁은 주고 싶고 주머니에 1불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주고 그냥 가는 거죠. 예. 저도 예전에, 요즘은 왜 이렇게 팁이 많은지, 아유 참 좀 그래요. 어떨 땐 좀 거시기 해요. 예.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딱 넣어봤더니 저기 캐시가 한 장짜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호기롭게 딱 꺼내도 20불짜리인 거예요. 아유, 이거를 도로 넣었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심이 곳간에서 나온다는 거는 내가 뭔가 있어야 인심을 베풀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의 여유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의 여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여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여유가 있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여유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감싸 안을 수 있는 것,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그냥 막 반항만 하고 이럴 때도 그 자녀들을 엄청난 사랑의 바다로 그냥 덮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그렇게 되죠. 부모의 한량없는 은혜와 바다와 같은 사랑, 그게 있어야 이 아이를 끌어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오늘 이런 여유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이후에 이제 14장에 가면은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갈렙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같이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많아요. 근데 유명한 말씀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제일 어려운 데 나가겠습니다. 내가 제일 힘든 데 가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 먼저 보내고 다른 데가 아니라 내가 가겠습니다. 나이 많은 내가 가겠습니다. 힘없는 내가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원할 수 있었죠? 믿음의 여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곳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체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이 나라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유와 유연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움 가운데 계속 파도 맞는다고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붕어빵 만들 때 이렇게 해가지고 꽉 눌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만들어내잖아요. 이 틀을 뭐라 그럽니까? 그게 본이에요. 본. 예. 아이들 숫자나 글자를 가르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쓰게 합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뭘 따라 그리게 합니까? 점선을 따라서 그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2라는 숫자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은 점선을 따라 그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분이세요. 잠언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죠. 2000년 전에 다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14절 후반부에 뭐라 그러냐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여러분, 이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그 뒤에 그들도 이기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는 가나안 족속들 그 왕들처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힘의 논리가 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믿음의 하나 되게 하는 아름다움이 주어졌는데, 그 아름다움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단순한 이치이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 권력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누면서 이 세상은, 우리 학교는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세상이에요.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도 그 학생의 그 마음에 감정이 이입되어서 나도 피해자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결론을 적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설교 말씀을 다 정리하고 보니까 내가 과연 가나안 족속들의 그 왕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요, 누구나 다 피해자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요, 우리도 은근히 권력을 행사하고, 뉴욕에 처음 오신 목사님들이 있는데 더 잘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근히 이제 뭐 전철 탈 줄은 아세요? 뭐 이렇게 약간 좀 텃세도 은근히 좀 부리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25년도 사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을 좀 뒤로 놔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셨을 때 참 아름답다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복된 공동체, 가정들, 일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